자책 말라 인생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자책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자기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자책이나 자벌레에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자책이나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 외에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자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올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와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돕는 데 필요한 민감성과 관용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비판적인 마음가짐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자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면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이해와 관용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사랑과 자비를 담아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과거의 실수, 후회, 아픔에 머물며 그로 인해 현재의 행복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며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자비롭게 받아들여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뚜렷하게 느끼고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세요. 오해와 갈등은 우리의 관계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해와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해는 서로의 의사소통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각자의 이익이나 관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타협을 시도하며 상호 간의 이익을 고려하며 윈윈 상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평정과 이해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대면할 때는 공격적이거나 반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롭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상호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성취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노력하여 보다 평화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과 옳은 행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세요.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이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란 진실성과 선의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책임질 때 사용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옳은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옳은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인정받는 행동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적인 행동부터 큰 사회적인 변화까지 우리는 옳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이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조화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써 우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만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도와주세요. 선한 마음은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자연, 동물 등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갖고 모든 존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적인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 등이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예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선한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진 행동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품으세요.
탐욕과 욕망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불만과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과 감사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끝없는 욕망과 소유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만족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며 그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버리고 만족을 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기쁨과 선물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인내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품으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는 우리의 관계, 자신의 성장, 그리고 주변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품으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나 재화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가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내면의 조화와 안정을 찾고 감정과 마음의 변동에 휩싸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이해, 그리고 내적인 성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관용적이고 자비롭게 대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또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여기에 집중하며 현재의 경험을 최대한 즐기고 소중히 여기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된 행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배려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며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조화와 안정을 찾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기 수용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여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인내심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심을 발휘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견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작은 성공들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좌절과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자신을 지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명언이나 동기부여를 주는 글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키워가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길은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끌어집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지혜는 지식과 이해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자신과 주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깨우침과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본질,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와 주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깨닫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깨달음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찾고 이끌어가는 데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상호의존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철학적, 종교적 전통 및 학문 분야에서 언급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고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삶의 형태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와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자연,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우리는 또한 다른 존재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생명체의 생존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의 한 부분이 균형을 잃거나 훼손될 경우 다른 생명체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관용, 배려심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지속 가능한 행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조화로운 상호 협력적인 세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